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8월에 또 첫 주간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8월 첫 주간이요. 보통 예년 같으면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장마가 오늘이 입추인데 장마가 끝날 기미가 없어서 이게 저는 사실 여름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절기상으로는 입추인 거를 보니까 이미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해는 이제 해 뜨는 시간하고 이제 낮 시간이 여러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가는구나, 시간은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또 역경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또 곤고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감각도 사실은 상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을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또 힘을 다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가난하고 우울하게 사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주위 사람들한테 참 별로 그렇게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후 기쁘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복음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목사님이 이 여인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으니까 그 여인의 언니가 평생 너처럼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이 너처럼 네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나는 못 믿겠다. 너 인생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위로받아야 할 자격도 없는 것인가? 구원받아야 될 자격도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언니에게는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은 어리석다 못해 뭔가 좀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공정함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일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은 못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간다, 저런 예전에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난 절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인정 못한다, 그래서 교회도 인정 못한다, 믿음도 인정 못한다, 구원도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도 인정 못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라는 것도 인정 못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또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의 언니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뉴스에 서울의 그 중량천에 아이가 8살짜리 남자아이가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던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구원에 대한 또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이 중량천 급류에 아이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휩쓸려 떠내려가는데요, 한 경찰, 20대 경찰관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위험하지만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급류에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급류를 헤치고 나와서 이 아이를 건져냈어요.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물에 그 빠진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는요 그 급한 탕류를요 헤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탕류 속으로 누군가가 뛰어 들어와서 건져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토록 죄의 탕류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인사이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구원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 뭐냐면, 우선은 건져내고 보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중량천에 왜 떨어지게 됐는지는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혹시 가다가 장난치다가 빠지게 됐는지, 혹은 정말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이 아이에게 정말 험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그게 밀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나 부주의해서, 그 부모가 부주의해서 사실은 뭐 이런 지금 장마 기간, 홍수 기간에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올림픽대로도 통제되고 강변북로도 통제되고 중량천, 탄천 다 접근 금지라고 다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뭐 생각도 못하고 무시하고 갔다가 아이랑 뭐 조깅하러 갔다가 뭐 어떻게 갔다가 평상시 다니는 길처럼 이렇게 갔다가 뭐 부모는 괜찮고 어른이니까 아이, 작은 아이만 그렇게 휩쓸려 간 건 아닌가?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아무튼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거 왜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까? 라고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구원은 뭐냐? 그 떠내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먼저는 건져내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 예수 이야기에서 한 것처럼 이 여인이요 평생 부도덕한 삶을 살고 누가 보더라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의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일단은 건져내고 보시는 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선한 사람이라서 살려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건져주면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집의 아이이기 때문에 가서 건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은 떠내려가니까, 우선은 죽어가니까 들어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똑같이 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일단 건져내고 보는 거죠. 살려내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속량,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치 옛날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였던 자를 돈을 다 지불하고 사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망의 그 권세,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돈 주고 속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에는, 율법에는 우리가 갚을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할 이유가, 삶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죄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의 값을 계속 지불해 줬다면은 이제는 그 값이 다 탕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빚진 자이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건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그 급류에서 만약 그 아이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급류에 떠내려가고 보트 뒤집히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급류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네, 내가 먼저 건진받았다, 나는 두 번째야, 나는 세 번째야, 나는 꼬레비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건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진받은 자는 나중에 건진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을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건져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또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것은 뭐냐?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저 수많은 이방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저 이방인 형제들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은, 자기의 생명은 그래서 구원으로 본다면 구원의 순서는 먼저일지는 몰라도 내가 바로 저 이방인 형제들에게 사실은 구원에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량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한 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건지 살짝 좀 앞뒤가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먼저 초청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잘 알고 계신지 몰라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세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인도하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은혜로워서 은혜가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이든지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청을, 이런 소원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삭개오가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부자 관원에게 하신 것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 하나 참 잘해야 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잘 팔아가지고 내 사역하는데 좀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요 은혜 받은 그 기쁨이 있어서 이제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먼저 자원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는 자의 기쁨과 헌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율법은요, 남의 것에 해를 끼치면 혹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은요, 몇 배로 갚으라 그러면 2배로 갚으라고 하거든요. 2배? 예. 혹시라도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아니더라도 혹이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성경은 2배로 갚아주라고 그러잖아요. 2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런데 삭개오가요 참 은혜가 많았나 봐요. 2배가 아니라 2배의 2배인 더블의 더블을 4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신이 그렇게 빚진 자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삶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법적인 아들인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는요,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아들은 아니지만요,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똑같이 갖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래서 양자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서 내가 서바이벌하기 위하여서 정말 쟁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아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것이 되는 것, 곧 아들인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요. 저기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너무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진짜 참 통찰력 있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믿는 거래요.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뭐 똑같은 양은 아니더라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믿는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사실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정말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한테는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참 좋은 해석, 너무 탁월한 해석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아빠 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1000분의 1 정도는, 만분의 1 정도는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러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빚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